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지금 그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그렇게 열리고 있죠.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그런 일들도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특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격패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마 할 말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한 가지 목적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기 그 선수에 비유해서 많은 사람이 달린다. 그런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다름질을 힘써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런 다툼이나 세상에서의 그런 다름질과 달리 우리들이 달려가는 영적인 경주, 이 신앙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절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썩을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싸움을 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로 가는데 나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몸을 다 쳐가지고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이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같이 아마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쳐야 돼. 이걸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받을 상급을 여러분 받았을 수 있는,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성도라 그러죠. 성도. 자,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이 정도는 다 알죠. 목사님 뭐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연초가 되면 성경 읽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 오고 두 달째, 특별히 성경 문제지를 여러분 나눠드리니까 저도 매일 읽어요. 아침 일찍 성경 읽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절을 찾아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또 이렇게 답도 풀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분량을 미리 해가지고 어제 내죠. 어제 토요일까지 그냥 일찍 내시는 거예요. 야, 성경을 빨리 읽으시는구나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에도 더 많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더 충실해야지 하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바빠.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면 그냥 한 달이 금방 가고, 그리고 6개월이 가고 막 1년이 가고, 그럼 어떻습니까? 1년에 성경 한 권도 읽지 못하고, 그래도 읽는 시간이 얻으면 그냥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같이 읽는 성경 정도, 그렇게 읽고 그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여러분 군사들의 그 무기가 녹이 슬고 그 칼날이 무뎌져 버렸으니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휘둘러도 날이 없으니, 녹이 슬었으니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딱 장착시켜준 무기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본인에게 그렇게 취지시키세요. 다시 한번 새기세요. 이 말씀 오늘로 내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무기다. 이 믿음을 항상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기가 아니면 여러분 결단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여러분 모죽하겠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 승리의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무기,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걸 잘 사용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지지난주 설교도 여러분 들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이 있다. 성경을 제껴놓고 구원 받을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요, 인간이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모든 그 원리가 길이 여기 성경이 있다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무슨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열심히 배웠다고 안 돼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여러분 얼마나 사기치고, 그죠? 도둑질하고 그냥 힘 있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깜보고 짓밟고, 여러분 인간 같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검사라고 판사라고 의사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바른 길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도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막 행복한 거예요. 아하,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나침반은 성경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가치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원리들을 모르면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생명의 양식이구나. 아멘. 내 삶의 꼴이구나. 진짜 이거 먹지 않으면 하루도 내가 버틸 힘이 없구나. 이 양식이 나를 오늘 힘있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도록 여러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는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표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그런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속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산상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상수훈이 무슨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 이 산상수훈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은요 진정한 복이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이전에 영혼의 복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그리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눈을 펴서 여러분 열어서 가르쳐 주고 보게 해 주는 것이죠. 6장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뭘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 사느냐 사람 앞에 사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께 살아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7장은 주제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인간은 누구나 다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이 심각한 여러분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한 번은 다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 너도 비판받을 날이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야, 비판은 나쁜 거구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야, 이제부터는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이냐 이거예요. 아, 욕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네, 벌 받는 거네, 아, 이제부터는 욕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 하나하나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 몇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지킨다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생활 자체 하나하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을 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심판의 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죽음 건너편에는 천국의 예비학교가 다 여러분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기다는 거예요. 여기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살 수 있는 예비 학교가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비 학교가 훈련시키는 거 어디에? 바로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복 받고 은혜 받고 그거보다 지금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곳에서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고, 내가 이 세상 그냥 뭐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다가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 대접, 절대 그런 법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매력을 갖고 살던 사람이 저 세상 천국에서도 여러분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막 제멋대로 막 즐기던 사람이 저 천국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그곳에 가서도 막 즐기냐?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종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다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둘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원칙. 이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5장 산상송 10절 말씀에서도 12절까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요. 욕먹는 거 있어요. 손해보는 거 있어요. 희생당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가지고 11절 12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거 다 헤아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정말 그 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어깨 툭툭툭 그러고 잘했어 고맙다. 주님이 너 위해서 이거 다 준비했다고요. 여러분들 그 부상을, 트로피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의 무게만큼. 내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이만큼 졌으면 여러분들 그 면류관도 그만큼 있는 것이고, 십자가 크다고 그냥 다 잘라내고 그냥 여러분들 이만한 여러분 손톱만한 십자가 졌으면 부상도 그만하는 부상이 주어질 거라고요. 근데 내가 감당하기 이런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어깨에 메고 여러분들 그 길을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우리에게 말씀했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고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헛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주님 편에서 살려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날, 그 심판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오늘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능히 이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돌연히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여러분 그렇게 동일하게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깊은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요.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밥이 없어. 좀 밥 좀 달라고. 여러분 막 두드리고 나가서 보니까 친구야.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걸 줍니다. 그런데 그때 주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무엇을 인하여서는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줘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 얘기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하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에 와가지고 간청하죠. 출근하려고 하면 출근길에, 퇴근하면 퇴근길에, 그렇죠? 며칠을 하고 나니까 쳐다보면 너무 미칠 것 같아.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미치겠다. 들어줘야지 하고 그 간청하는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뭘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는 몇 마디 해보고 그냥 안 되면 마는 게 아니고요, 열정을 가지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끈질기게 생명을 다해가지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믿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영혼을 풍성함을 위해서 원한을 풀리겠다고 이 과부처럼 그런 심정으로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우리 주변에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욱더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메말라가고 바짝바짝 메말라가고 내 삶가운데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흐름들을 갖다 잘라내버리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적인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믿음 위에다가 열정을 더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 좀 불안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다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이 좀 더 부유해지고 싶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 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끈질기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그 환경 속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이 믿음의 열정이 우리 하늘교회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제목들 한번 돌아보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자꾸 땅으로 향하여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유턴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유턴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문제, 기도의 내용이 뭔지,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돈 좀 주세요. 내 몸이 약하니까 제 몸 좀 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사업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따라서 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영적인 삶에 대한 기도, 신령한 것에 대한 기도.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의 방향이다. 세 가지로 이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놓고 한번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가족이 좀 더 행복해지고 고생 좀 덜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부 육신적으로 더 좀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지금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기도의 지금 방향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유턴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유턴하는 겁니다.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방향을 여러분들 유턴하시는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방향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원칙인 거 알아. 알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너무나 벗어나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돼. 영혼을 위한 기도로,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로, 신령한 것을 위한 기도로 우리 기도의 방향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성도들 병들었어. 그래서 병을 진단할 때 내리는 병명 중에 흔히 나타나는 그런 이상한 병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성도를 가리켜서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의 뜨거움이 없는, 영혼의 뜨거운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 어떤 병이 걸렸냐? 요한 증후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병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의 무기력증 환자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열정이 없어요. 이미 싸늘하게 믿음이 식었어요. 천국에 대한 여러분 확신, 소망도 다 식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봉사도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그런 정열도 여러분들 다 차가워져.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하자는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요한 증후군에 걸렸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병에 걸렸다. 신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오늘 내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는데요, 돌아보면 그 기도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왔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의 내용들이 빈약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다. 우리 기도의 불이 너무나 희미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바뀌어지고 기도의 목적도 여러분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의 약속이에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달라 하는 데와 구하는 자에게 이거예요. 달라 하면, 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간절하게 구하면, 너가 정성에 대해 차면, 너의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서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해답이 나와 있죠? 어디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데 뭐냐? 성령을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돈도요, 권세도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육신적인 어떤 여러분들 만족도요, 그 순간에는 활력도 주고 진짜 그것도 기쁨도 주고 만족도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춰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멘. 천국도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좋은 거 성령 얻으면요 나머지 다 얻는 거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유턴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더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위해서 찾고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는 길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향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오늘 다 유턴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더 기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활력이 넘치고 취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해서 계속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믿음에 그런 여러분들 눈이 떠져서 좀 더 높이 보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께. 그래서 요한 3서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영혼이 충만하며 생활이 충만해집니다. 영혼이 살면 주변이 삽니다. 영혼의 축복 다음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질서,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안 바뀌어요 절대로. 이제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간절하게 영혼이 살찌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유턴을 결단하시고 이런 복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려 부르고요. 우리 함께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미경 권사님,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기도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얼마나 많이 아버지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의 삶을 위한 신령한 결론이 아버지 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 우리는 저 땅을 향하여 아버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도드리면서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미친 듯이 아버지 세상 것 없으면 금방 망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고 구하고 또 만족하면 우리는 또 잠깐 쉬었다가 멈췄다가 또 어려움 오고 힘들고 아버지 또 아버지 고난이 오면 찾아오면 그거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먼저가 사는 게 부르짖지는 않았는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아버지 내용,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삼고 돌아보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생님 아버지 정말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에게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에게 저 명체를 주시고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비하신 전국의 복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의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방향이 아버지 잘못된 자리에서 유턴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 시간에 마음에 이 아버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요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날이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보겠습니까?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새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무기 삼아 날마다 기도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고 향방 없는 자가 지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믿음의 푯대를 세우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부터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할 가장 아버지 풍성한 삶을,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 안 한 것 아니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허비한 시간들, 이제 하나님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바른 이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놓고 유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사오니, 영혼을 위하여 구하겠사오니,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구하겠사오니, 신령한 것들을 구하겠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장께 모든 성도들의 결단을 귀중하게 여겨 주시사 이제부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더하여 주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고도 넘치도록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장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벌써 2월 이제 하나님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오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대로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오늘 가운데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이제 2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3월 되면 금방 봄이잖아요. 우리가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